날 부르소서. 아멘. 마가복음 4장 말씀입니다. 나라고 하는 한 존재를 바르게 하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가 누군지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고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이다. 나는 누구냐? 나는 죄인이다. 그러면 지금 나는 어떤 존재냐? 지금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을 씨 뿌리는 비유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비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모든 비유를 다 기록하지 않고 선택해서 기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씨 뿌리는 비유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30배, 60배, 100배도 되겠지만 덜어는이라는 거예요. 덜어는. 뿌리는 밭마다 길가에도 덜어는, 그리고 덜어는 그렇게 동일한 단어를 써서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다 전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보지 못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나중에 심판대 앞에 가면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을 하나님이 제시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이 말씀을 보면 더러는 사단이 와서요, 다 말씀을 가져가는데 분명히 뿌려졌거든요. 그런데 뿌려진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들었는데 들었다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사실은 우리들 이렇게 뭐냐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일은 아니지만 우리도 가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들은지도조차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는데
하나도 말씀이 들어왔는지 그것이 말씀이었는지조차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이제 전하다가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듣는 것을 느끼겠어요. 근데 듣지 않는 것처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요 고맙다고 인사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복음에 대한 것들을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복음하고 접촉하면 뭔 큰일이 나는 것처럼요, 완전히 딴 짓을 해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의 그 어떤 모습들이 전도 현장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더러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전해지고 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반응은 완전히 다르다. 어떤 사람은 씨가 떨어져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씨가 떨어지긴 떨어졌어요. 그리고 씨에 대한 것들도 조금 인식은 해요. 이게 이제 뭐냐면 돌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떤 일만 되면 말씀 쪽으로 가지 아니하고 다른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은 기운이 막아가지고 이 말씀이 힘을 하나 제대로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요, 무성하여 결실을 해서요 30배, 60배, 100배가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10절에서부터 12절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에 대한 해석은 13절에서 20절에 그렇게 나오는데, 10절에서 12절의 말씀도 대단히 중요해요.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위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분명히 비유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서로에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그러니까 비밀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인에게는 비유로 한다. 그러면 이 비유는 그냥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로 그치는 것이지, 농사 지을 때 그럴 수 있지.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떨어질 수도 있고, 돌밭에 떨어질 수도 있고, 가시떨기에 떨어질 수도 있고, 좋은 밭에 떨어질 수도 있지. 맞지? 그리고 좋은 밭에 떨어지면 100배 결실을 하지. 맞지?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하신 말씀은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 우리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아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아는데, 예수님을 사전에서 정의하는 예수를 그냥 아는 거예요. 사된 석인 중 한 사람, 이렇게 유대 사람이었고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한다, 이렇게 아는 거예요. 나랑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 다음에 보면요,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그러면 씨 뿌리는 비유의 그는 무엇을, 비율은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면 죄 사함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 죄 사함이라고 하는 것이 비유가 죄를 씻는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사람들은 내가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찾고 하나님에게 돌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깨달아 하는 사람은 어디로 간다는 얘기예요? 제사함으로 간다는 거죠. 그 제사함은 어떤 데에서 나오냐? 우리가 하나님 알고 예수님 알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을 우리에게 해주셔요.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렇게 가정하니까 말씀이 뿌려졌다는 것 자체도 몰라요. 왜냐하면 말씀이 뿌리 내리는 것도 모르고 말씀의 변화도 몰라요. 그 다음에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러니까 말씀의 가치를 전혀 모르는 거죠. 우리는 돈의 가치를 알아요.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돈을 번다고 할 만큼 그렇게 열심히 벌어요. 돈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자, 못하게 되는 자요. 그래서 가시떨기에 뿌려진 것은요, 세상 염려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자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해지고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는 보면은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이 다 나타나 보여 알려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씨앗 속에 집어넣어 놓은 그 능력이 다 보여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0배는요, 다른 것이 아니고 씨앗이 있는데 씨앗을 뿌려요. 그럼 그 씨앗 안에 있는 생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생명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그러니까 30배가 다른 것이 아니라 뿌려진 씨앗을 다시 그렇게 걷고, 뿌려진 씨앗이 다시 그렇게 걷고, 뿌려진 씨앗이 다시 그렇게 결실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역사하는 거예요. 역사.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무엇이 그 생애를 지탱하고 있고 무엇이 그 생애 속에 남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남는 거예요. 만일에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 그에게 찾아왔다 그러면 그 약속이 아닌 것은 그의 삶에 고통과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씨는 뿌려져서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자라나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데, 이 모든 과정이 어디로 가느냐면 내가 뿌린 씨앗이 많아지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속에 더 풍성하게 내 삶에 자리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양식이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양식이 돼요.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셔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등불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등불을 켜놓는 것은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그 빛이 비치게 하기 위함이래요. 왜 이 말씀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하고 연결이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되냐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 그리고 그 말씀의 역사가 30배, 60배, 100배로서 우리 안에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우리의 개인의 어떤 것들이 아니에요. 개인의 것이 들어가면 어디가 되냐면 돌밭이나 가시떨기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씨앗에서 무엇으로 바뀌느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로 바뀌어요. 그런데 좋은 밭은 어디냐? 씨앗이 주인공이 돼요. 씨앗. 물론 밭이라고 얘기를 하면 뭐 밭이 씨앗을 맺는다 그렇게 좋아야 맺는다라고 하지만 그 가시떨기, 돌밭 이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 상태, 생각, 그러니까 인간이 중심이 돼요. 근데 좋은 밭은 무엇이 중심이 되냐면 말씀이 중심이 돼요. 그래서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사람이 살아가면 그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등불을 이렇게 높은 곳에 와서 비치게 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을 통해서 비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말씀을 믿고 그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여기서 이제 헤아린다
그러면 뭘 어떤 걸 얘기하느냐? 그러면 위에 보면 돌밭이라든지 가시떨기에 있는 사람들은 자꾸 뭐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 환경, 나 이런 것들을 다 뭐 하냐면 저울질을 하죠. 그렇죠? 돌밭엔 뭐라고 얘기했어요? 말씀을 듣고 기쁨을 받는데 말씀을 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저버리는 거예요. 뭐를 해요?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고통과 아픔과 내가 지금 이것을 버리고 다른 것을 선택했을 때 그래서 자꾸 어떻게 되냐면 헤아리는 거예요. 가시떨기도 헤아려요. 말씀이 좋을까?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자꾸 해서 저울질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생기는 놀라운 얘기들을 모르는 거예요. 주일이 되었다. 오늘이 토요일이다. 교회 예배당에 가야 되는가, 예배에 드려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런 것을 저울질하면 이미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을 때 예배를 중심으로 그 일을 놓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서 예배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저울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헤아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절대적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겠죠. 그러면서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돌밭도 빼앗겼고 가시떨기도 빼앗겼고 길가도 빼앗겼어요. 그러나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어떻게 됐느냐? 도로 받았어요. 어떻게요? 30배, 60배, 100배로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테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뿌려지고 그리고 자라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이 일은 우리가 잘 몰라요.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그런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 씨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씨가 가지고 있는 그 안의 생명력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생명이 자라나는 것, 그 안에 부여된 것들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하면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브라함을 이제 불러서 그 후손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백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이 왜 그런 존재가 되었는지, 왜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잘 몰라요. 왜요?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해서 그렇게 그 백성을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아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지 그걸 은혜라고 하는 단어로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어떤 놀라운 일을 하게 될지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그런 것들이 그냥 다 보여지는 거예요. 너무나도 쉽게 우리가 확인이 가능하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자꾸 보잘것없는데 그 보잘것없는 것 안에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를 심어 놓으면 그것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 안에서는 작은 존재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생명을 심어 놓으셨으면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무엇에 의하여 결정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으로 인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이 우리들 가운데서 역사하여서 결실을 맺으면 우리 인생은 30배, 60배, 100배 인생이 되는 거고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있는 것도 빼앗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돌밭 그 다음에 그 가시떨기 길가 이런 문제를 우리가 풍랑에 비유한다면 삶의 풍랑 아니에요 그게? 걱정해야 되실 근심해야 될 일, 환난과 핍박이 있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결정하느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됩니다. 풍랑의 곧 뭐예요? 잔잔함으로 변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